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8편 1절입니다. 시편 3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부터 또 시편 38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 기억하게 되는 다윗의 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무엇을 기억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것을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날이라는 단어가 낮입니다. 날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낮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제 깊음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게 우리의 이제 본래의 상태죠. 우리의 처음 자리 없음이요, 티끌에 불과한 땅의 상태입니다. 그 땅을 이제 그렇게 창세기에서 표현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다. 그것이 곧 저주의 바다에 잠식된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인간을 이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지는 이렇게 또 이제 그 그림으로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창조의 언어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땅도 이제 우리의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땅의 상태에서 이제 흙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것이 이제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우리가 아담이라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부터의 그 흙인 우리에게 이제 생기가 부어지는. 그러니까 참 다양한 그림과 언어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는지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을 이제 성경이 복을 주셨다. 땅이 충만하다. 땅이 정복되고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땅을 우리 보고 이제 정복하고 이제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으로 땅인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정복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우리 보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밤이 아니라 아침,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낮을 사는 그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7 언약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 완성으로. 그래서 7 날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7 언약,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태가 7 촛대, 7 등불, 빛이 비추어지는 그 연합의 그 상태로 이제 또 설명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막, 이제 성전이 사실은 창세기의 그 내용,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셔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성막이나 뭐 성전, 그것을 담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창조를, 이 나를 이제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고,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 어둠의 실체를 깨닫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뚫고 들어와 깨닫게 하심으로, 빛이신 그분이 우리로 어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그게 빛의 역할이었죠. 그게 이제 율법의 말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빛은 우리로 너희가 어둠이야, 너희는 죽어 있는 자야, 너희가 죄인이야를 드러내는, 그것이 기억나게 하는,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책망하다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로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는 없음이고 티끌이고 흙이고 땅에 불과한, 그 말은 뭐 땅이라고 해서 있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없음에 불과하는, 이 없음이요 티끌 뭐 이런 단어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유물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만져지고 느껴지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이게 이제 유물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있다 없다의 상태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있음과 없음이 판명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유물론적인 어떤 이 물질적인 것이 있고 없고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근데 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당신의 생명이 있음이 없음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됨이 판명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 육을 입고 살아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모든 만물이 다 어떠한 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것만 있다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없음이구나, 흙이구나, 땅이구나, 티끌이구나를 이제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책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나에게는 그 생명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니까 나를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마세요, 벌하지 마세요 하고, 그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단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처벌하다, 징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와서죠. 그가 와서. 이 그가 와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는 어떤 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가 와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십자가 이전에 그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자, 지금의 나는 육적인 예수죠. 제자들 앞에서의 그 예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못 알아먹을 거야. 이해 못할 거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적,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는 율법으로밖에 이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의미는 그들의 어떠한 상태요. 아,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일 수 없구나.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본래의 율법인데, 근데 이들은 그 율법, 그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한 것으로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따르면,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의 어떤 필요에 충족이 되는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는데 너희는 알아듣지 못할 거야. 너희는 그렇게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뚫고 들어와서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어떠한 의미고 내용인지 진리로서 깨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와서, 이 그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로 와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생각나게 할 거야, 지금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38편 1절의 그 책망,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잖아요. 기억나게 하는 시다. 그럼 어떤 기억과 어떤 책망의 내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도 주어졌어요. 세상에도. 근데 이 책망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1차적으로 벌하다, 징계하다, 책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열 재앙이 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요, 징계요, 벌이었단 말이에요. 장자가 죽잖아요. 죽음으로써. 맞아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율법으로 그대로 있으면,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은 징계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징계, 벌 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들에게는 그 징계요, 벌, 재앙으로서의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면밀히 조사하여 밝혀내어 폭로하다. 너희가 그러한 존재야. 너희는 티끌이고 없음이고 내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있을 생명이 아닌, 존재일 수 없는 자야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 이 처벌과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분명.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애굽으로서가 아니라 그건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뭘 기억하고 산 게예요. 우리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와 그 생명됨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걸 생명으로 볼 수 없는 그게 곧 징계고 죽어 있는 장자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 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생명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 일로서 그 생명을 보게 하는 일로서 내가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로써 우리의 있어야 할 그 자리, 처음 자리, 나는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그 생명이 생기가 나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연합하게 되심으로 그게 출애굽의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전체 다 읽어보시면서 어땠어요? 38편을 읽어보면서 마치 징계와 이 분노로서의 이 노하심으로 책망을 받는 듯한 구절들이 쓰여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볼 텐데요. 왜 이런 구절들이 마치 쓰여져 있는가? 분명 다윗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건 단순히 애굽으로서의 징계와 책망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기억함과 성령이 찾아오심으로써의 그 책망,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그 구원과 생명의 차원으로서의 그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망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망은 징계로서의 책망도 있다. 분명. 그게 우리에게 없지 않다니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애굽에서 그게 그냥 아예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어린 양의 애굽의 그 유월절의 피가 그 문설주의 발림으로 그냥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그게 아니고 징계와 책망으로서의 그 징계와 그 형벌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징계와 형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책망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생명이 부어지고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차원으로서의 이 책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형벌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만 밤이요 어둠으로서만 그 생명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그 책망은 애굽으로서의 그 형벌로서의 책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보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상기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걸 보게 하는 그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 보시면 마치 벌받고 징계받는 차원으로서의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져요.
내 상태가 이렇고, 내 몸이 이렇고, 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둠, 죽어있는 죄인의 그 모습으로서 기록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니고데모도 밤이요 어둠인 상태로 예수께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어둠이요 아침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으로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상태, 내 본질적인 상태를 통해서 진짜 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참 이런 게 힘든 거죠. 아니, 이왕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수준으로 좀 행복하고 좋은 어떤 그 2절부터 내려오는 그거 말고, 그거 상기하고 깨닫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보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 그렇게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볼 수도 없고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상태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상태, 어둠이요, 흑암이요, 공허의 그 상태를 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영, 그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거 아니면, 그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걸 보지 않으면 절대 아침이요 낮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막 부정적으로 막 어둠이요, 죄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오해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 환경, 나를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는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티끌이요 먼지 없음의 상태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보는 자만, 깨닫는 자만 진짜 생명이 주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죽음의 어떤 이 상태를 표현해요. 그런데 성도만, 아들만 이것을 생명됨으로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으로 기쁘죠. 생명이 주어짐으로.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기 전까지, 자, 38편을 어제 읽었지만 무수하게 비참하고 괴롭고 힘듦의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딱 한 절, 마지막 절만, 주님, 그러니까 나를 도우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소서. 그 한 줄, 그 생명됨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말씀이 없으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나의 실체가 그렇지만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 말씀의 기억함, 그 책망,
그건 단순히 징벌이요 형벌로서가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억남으로 나의 본질적인 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되는 그 죽음으로 생명됨으로 나아가게 되었구나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율법적 그 책망, 징계로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 일들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 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38편을 보면 대부분 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내야지, 이 벌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고백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이제는 이러함까지도 생명으로 보게 되었구나. 여기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된 말씀으로 보고 가시는 오늘도 그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